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여 설교 화면에 다 모였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 4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46번 저와 여러분이 한 차례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46번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 설교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고
더욱 예수님을 소망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온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언젠가 한 신문에 이런 재미있는 퀴즈가 게재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편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수단이겠습니까? 급행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신속하게 가는 겁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 중에서도 다이렉트, 논스톱으로 가면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퀴즈의 정답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땅의 거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운 친지와 아무리 긴 여행을 해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긴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순례자의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 멀리에 있는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계가 좋고 아무 힘이 들지 않아야 할 하나님과의 동행이 때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몸에 배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죄송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지금 가는 이 길이 아주 길게 느껴지고 또 목표가 멀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과의 동행이 신명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목표가 사라질 때,
또 신앙의 목표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장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변덕이 죽을 듯한 우리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산을 등산해 보셨습니까? 한 사회학자가 구름과 등반대의 심리적 만족감 사이에 깊은 관계성이 존재한다, 이런 재미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령 날씨가 쾌청해서 등반대원들이 가야 할 저 산의 목표가 아주 또렷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원들의 마음이 쾌활했습니다. 우리가 저 앞에 환히 보이는 산은 넉넉하게 정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대원 모두가 매사에 적극적이고 상호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등반대원들이 가야 할 산 정상에 구름이 쌓여 있어 산의 윤곽을 볼 수 없을 때 이제 가야 하는 이 대원의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협조적이던 등반대원들조차 서로 이기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모두가 책임성 없이 얌체처럼 행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이요, 스트레스요, 신앙 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내려 누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합니다. 하나님은 혹 안 계시나?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은 내 곁에 가까이 계시지 않고 너무 멀리 계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관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삶에 참여하신다고 해도 내 생각은 아랑곳하시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주장하는 분이지,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든든한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우리가 고백한다 해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두려움에 쌓이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소극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 전체 맥락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언제나 속삭입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내 문제에 대해 내가 동참하고 싶고 내 고민에 내가 깊이 개입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또 떨어지려고 하고 마침내 독립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철이 없고 좀 모자라는 인간에 대해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느끼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많은 애정과 또 깊은 생각을 하지만 자녀들이 철없이 독립한다느니, 내 인생은 내 것이라니, 자유라니, 이런 개인적 주장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참으로 안 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며 그 조상들의 믿음을, 특색 있는 믿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에녹에 대해 집중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저 승천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큰 인물입니다.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시는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마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옮겨진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의 일대기가 이처럼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원래 깊은 믿음과 돈독한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어줍지 않은 신앙인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겁니다. 에녹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5장에 의하면 그때 주위 환경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조상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대체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나타, 살았다, 죽었다. 이러는 중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때만 좀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어구가 두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에녹 인물됨이 압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잠시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전혀 별천지의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에녹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우리처럼 육체를 지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다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 처음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은 방황을 하기도 했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새로운 삶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시절은 악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그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 유다서 기록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힘입어 연대기를 살펴보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었던 969세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늘 아래 살아있던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중에 에녹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만 내 생명의 주인이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목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체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저 방향이 틀어지는 그 모멘텀이 되는 시발점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새로운 인물로 전혀 다른 인생길로 전환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울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귀한 신앙의 인물로 변화됩니다. 기독교 박해자에서 기독교 전파자로, 기독교를 세우는 창시자로 변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습니까? 이미 전환됐는데 지금 혹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에녹의 모습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에녹이 무슨 일을 감당했습니까? 성경은 설명하기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자녀를 낳았다, 동행했다며 자녀를 낳은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녹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신비 체험을 갈망하며 고고하게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광야에 홀로 나가서 하나님하고만 독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깊은 산중 수도원에 들어가 돌을 닦고 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에녹은 일상생활에 열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성실한 인생을 사는 중에 먹고 마시면서 일상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전체를 그대로 마주하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적합하게 쓰여진 70인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동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와서 드리건 매체를 통해 드리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별도 세상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성실하게 생활함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날마다 성실하게 동행했습니다. 신비한 경험으로 유별나게 사는 것, 그런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완전해서 단 하나의 실수와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그죠? 일상에서 넘어지고 잘못되어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고 성실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위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완전했습니까?
노아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그 순간에도 에녹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존경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배웠습니다. 실패를 징검다리로 활용해서 이나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정도가 된 것,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다가오셔서 격려하셨습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앞으로 더 큰 일에 도전해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나는 이제까지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바로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닥친 문제를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깨끗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증류수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어려운 시절을 힘겹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요 또 말씀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우리는 빛나고 저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문제가 만연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때로 담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과 처절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지경,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향수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하는 것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사는가? 성도 여러분, 어느 분과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 험한 인생을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녹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더욱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도 고민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기쁨이 안 생깁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누가 저더러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해보라 한다면 저는 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대화하시고 사귀시고 통행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했으나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예 인간 각자의 내주하게 하심으로 심적인 영적인 동행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면 성령이 즉각적으로 들어가서 내주하고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에녹은 산채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되 분명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도 승리의 소망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시며 에베네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동행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우리의 친구로 보수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평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오직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온 성도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